자리하고 계셔요.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고 있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3장 1절 초반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 모세는서부터 시작해서 쭉 바로의 궁에 가서 왕자로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여정을 다 끌고 간 내용이 그 5-6절 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80년, 120년 삶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60년 이상을 다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몇 줄로 쓰실 것 같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몇 줄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옥순아라고 부르실까?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을 성경적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은총, 자비가 은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 받고 나서 금방 돌아서 나니까 아이고 저기 아무리 집사람이 갈등이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떨어져 하지 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은혜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럼 그러고 또 돌아서서 또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 목사님 지금도 저는 그러고 살아요. 나 형한번 목사님 어딨어. 저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왜? 내 맘에 안 들면 다 치는 거거든. 다 힘보는 거거든. 근데 어느 누구도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사람 앞에는, 동기들한테는, 내 가족들한테는, 내 식구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이거 착각이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도 옳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다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웃들이요 요즘엔 가시가 많더라고요. 난 장계에만 가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선인장에만 가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웃들한테도 많더라고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네, 멀리 갈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는데 뭐 멀리 가서 찾을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송만 나옵니까? 아니요. 네. 어느 누구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그게요. 육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은혜를 조금 덜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찬송, 그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 쉽게 그러고 욕을 하고 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내 새끼인데 야 이거 새끼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축복받을로만. 이거 뭐지? 그러다가 막 이제 화가 나서 이만큼 올라와서 욕이 이만큼 나오려고 21번 꼭 참고 그러고 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이제 뿌듯한 거야. 왜? 한 템포 참았거든. 화가 나서 부르르 올라가는데 한 템포 참았거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참을 자 세 번만 써도 살인을 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요 10번 이상을 참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참말로 부끄럽고 치사하고 안 읽고 외스러워서 이 일도 못하겠다. 그냥 말자.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걸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아휴 그거 안에도 사는데 한마디를 할 걸 너무 참았나. 아유 나이 먹은 양반한테 들이받아봐야 좋을 거 없고 또 인간 관계상 깜짝 쩍쩍하고 뭔가를 나를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제 하셔요. 근데 또 내 성질이 그러고 있는 성질이 못 되잖아요. 내가 hon기에 맞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나도 참고 참다가 한마디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을 어느 순서에 넣었는데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통화를 해서 내가 그 직책은 일하는 게 없이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냥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러세요 해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갖고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니? 아니 일 자기가 저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니? 그래서 내가 아니요 목사님이 그렇게 본인이 못하신다고 해서 바꾸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물어보면 얘기하고 안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래. 알았다. 그래서 혹시 다른 연구원이 또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식사 준비한 것만 얘기하래. 나머지 광고는 본인이 하겠답니다. 제가 얘기 왜 하느냐? 제가 저희 교회 석이에요. 그런데 석이 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명 와서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내 속에서부터 벌써 아침부터 막 분란이 일었어요. 아침부터. 이야 이거 나가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잘라야 되겠다. 아침부터 분란이 일었어요. 내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잘 설교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아침부터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머리를 어지럽게 해놓고 나면 나는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성질도 원래 알잖아. 그럼 네가 참으면 되지. 나만 참아요. 나만 참아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문 밖을 싹 나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싹 잊어버렸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의 분자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혜의 분자는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이웃을 대하는 거에서도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본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곳곳에 찾아다니며 세미나 하는 데 가죠. 부흥회 하는 데 가죠. 뭐 훈련한다고 따라가죠. 뭐 한다고 따라가죠. 말씀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고 열심히 배우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가서 배우고 다 그거에서 다 내 거 되나요? 그거 다 내가 가서 보고 들은 만큼 다 활용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들을 때는 있잖아요. 너무 좋아 세상에. 저런 말씀도 있었구나. 아이고 저거 내가 설교할 때 인용 좀 해봐야지. 그러고 메모해갖고 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서 은혜를 받고 저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거 내가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저거 응용을 해봐야지. 그리고 메모를 해가고 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할 때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지? 무슨 얘기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그 말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 하여튼 초교파적으로 세미나를 다 찾아다니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이야 그나마니 70이 넘었어요. 내가 하는 말 이야 열정이 대단하다. 시간 많네. 돈도 많네. 왜? 세미나 공짜로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기본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에요. 2박 3일하는데 근데 거기를 한 달이면 한두 번씩은 꼭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도 많네. 누가 대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대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대주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참 듣기는 참 많이 먹어요. 듣기는 듣고 먹기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며 의인이요 담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7장에는 노아는 믿음의 후사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후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후계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보니까 후계자들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지금 이제 60대 만 넘으신 양반이 나는 후계자를 세웠으니까 65세 되면 은퇴를 할 거야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70이 넘으셨나 다 되셨나 잘 모르겠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몸은 날마다 아파서 병원에 날마다 다니시면서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한다.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막상 목회를 그만두었을 때 다음 후계자를 그냥 저기 사람들 사건들처럼 교회 그냥 팔아 넘기고 나는 손 딱 떼실 겁니까? 아니면 후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명맥이 이어가도록 하시길 원하십니까? 만만한 김민희 목사님. 네. 후계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만만하니까. 내가 갈 거야. 제일 네? 내가 갈 거야. 잘 됐네요. 또 두 개가 합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때에서 끝나고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30년을 했네 40년을 했네 의미가 없어요. 축복교회가 딱 거기서 있는데 김명 목사님 근데 딱 하고 나니까 교회를 넘어가면 축복교회라는 이름 안 쓰잖아요.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후계자를 세우면 그 축복교회는 이어져 가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 창조교회 와서 정말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지금 첫 시간부터 시간 나오셔서 함께 은혜 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청소하시고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 보고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 권사님요. 이야 세상에 그 쨍한 제국에 그런 놈이 어디서 나와. 바지런바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백권사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내가 아주 정말로 창조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아, 네. 나도 평신도 때 저랬는데 근데 목사가 돼서 왜 못하는가 이거예요. 왜? 평신도 때보다 목사가 돼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뭘 해요? 목에다 키면서 탁 하고 나는 목사인데 그러고서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계시는 선배님들 보면 늘 그랬어요. 제 설교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아우 저럴 때 그 기부스한 목을 한번 탁 쳐서 분주를 할 때. 근데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오늘 신명기 33장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중요해서 제사만 잘 드려도 즉 예배만 잘 드려도 축복의 길은 열려있다. 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 오늘 또 예배 있어. 야,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가 있으면 틈만 나면 가서 움직이려고 많이 참석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다 끊고 아무데도 안 갔었는데 지금은 예배 자리만 있으면 오라고만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쫓아가려고 무더니 애를 씁니다. 오늘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벨이 축복받은 이유는 첫 소산을 가지고 처음 거둔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첫 것은 내게 돌리라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 제물을 예표를 하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 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그 직분은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에다 기부서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하고. 근데 사명 감당을 안 하고 세상 것에 목을 매면서 세상에서 목에 기부서하고 살려고 하죠.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거 현수막 나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윤선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보는데 은혜 받은 자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책에 써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그러다가 그 뒤에다가 제가 은혜 받은 자의 삶 놓고 참을 고민하면서 제가 김명 목사님한테 아니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안 주어져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제목만 건진 것도 하나 건졌으니까 본문은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네. 그러다 나중에 현수막을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아멘. 한마디로 저렇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군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시것도 안 했습니다. 비자들이 와서 너도 예수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모른다라고 시침을 뺐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갔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것인가를 놓고 살며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못 들을 때도 많습니다. 신경 안 쓸 때도 많아요. 아유 뭐 그거까지 그러면서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읽고 항상 기뻐하라 좋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요. 제가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편은 소천하고 나서 내 입으로 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 죽고 나서 뭘 잘났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만있어 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길 갈 때는 어떡하고 무지할 때 얘기해요. 뭔가를 모를 때 길 갈 때는 어찌하고 잘 때는 어떡하고 호흡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길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기도할 때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두 눈 꼭 감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길거리 가면서 그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나 못해요. 근데 참 미련한 거죠. 근데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자녀들부터 해서 남편들로 아내들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한 가지를 더 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다보다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섞어놓고 있어요. 정말 행복으로 치우쳐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섞어져 있더라고요. 혼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게 고난과 행복이 섞여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행복합니다. 왜요? 주의를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 겨자씨 친구들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 엄마 언제 와? 왜? 나 배고파. 밥 해놨어. 와서 차려줘야지. 우리 아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국도 끓여놓지 말고 반찬 내놓지 말고 그냥 밥만 해놓고 나셔. 그럼 내가 가서 다 해볼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다를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고난에서 행복 있는 쪽으로 수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행복하더라고요. 네. 주의를 안 하고 제가 놀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룰루랄라 신났죠. 근데 어느 만큼 지나고 나니까 주의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주의를 할 때는 안 아프고 주의를 안 하면 아프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감격을 서로 나누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양성민 목사님이 나를 보면 우려먹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 지금 그게 벌써 6년이 넘은 얘기인데 지금도 그걸 우려먹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내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한다는 거 안 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늘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랑하기는 쉽다. 예, 정말 쉬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려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웃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사랑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소리 저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한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서로 소통도 잘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요셉은 남자 입장에서 제가 남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봐.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했네. 어찌할까요? 성령님과 소통하고 마리아와 소통하니까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무 불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소통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이 겨자씨 식구들이 서로 소통을 하니까 예전에 유행한 가사가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겨자씨 식구들은 지금 서로 오랫동안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들을 참 잘하셔요. 이게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 서로 먼저 섬겨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대접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웃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삽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안 하고 살아요. 그 사랑이 왜 이렇게 비싼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두 단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비싼지 그걸 못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 우리 뭐 성경은 인용할 것도 없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고도하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경우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요? 하고 혹시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근데 이제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을 먹어보셨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세요? 정사라 목사님 왜 사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멘.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고 대답하더래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16편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반석이시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반석을, 그 구원자를 믿지 않냐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말씀 제가 한 장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이사야서에 보면 지도자들이 빛을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첫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겨자씨 식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 유은선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 은사, 능력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요. 다 있어요. 근데 유은선 목사님만큼 활용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 은사는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그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내 앞에 환자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못 고쳐. 저는 김우희 목사님이랑 가능하고 유은성 목사님이랑 가능한 거야. 나는 못 고쳐. 그러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감당 못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의 삶, 즉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거예요.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자. 정말 제가 참좋은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얼굴 표정이요. 나 여기 성도님들 인상 쓰고 계신 거 못 봤어요. 대여 목사님들이 얼굴에다가 내천자를 그리고 계시고 성도님들은 아주 방실방실하고 진짜 스마일하고 계시고.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성도들도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